최근에 제가 우리 순장님들,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신 순장님들과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대화하는 방법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지를 미리 좀 만들어서 질문을 한 명씩 뽑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뽑은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내 속 이야기를 늘어놓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재밌고 즐거운 마음을 터놓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뽑은 몇 개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질문은 있을 수 없는 얘기를 가정해서 하면서 속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질문이 이랬어요. 만약 시간을 다시 되돌려서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언제이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요즘 이런 질문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지 참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워낙 좀 팍팍하게 살고 있어서 그런지 그 연령대가 많이 보는 뭐 웹툰이라거나 아니면 뭐 드라마들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참 많아요. "이번 생은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나에게 인생 2 회차가 주어진다면 나는 다르게 살 거야."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죠. 제가 그 질문을 뽑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살 수 있다면 저는 청소년기를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그냥 툭 대답이 튀어나왔어요. 청소년기, 중고등학교 시절.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뭐 항상 어린 시절이나 뭐 청년 시절이나 사역을 처음 했을 때나 미숙했던 시절이나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내는 내내 저는 항상 진심이었거든요. 모든 삶의 순간이 제 모토이기도 해서 진심으로 살았습니다. 뭐 실패도 사실 많았고요. 뭐 좀 부족한 모습도 많이 사람들에게 보였고요. 고통도 겪었고 뭐 이렇게 좀 여러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뭐 제가 우울증으로 산에 중내했던 그 시간들마저도 모두 포함해서 저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 저에게 제 선택의 후회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을 다시 살아도 저는 그냥 똑같이 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유일하게 그렇지 않았던 때가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청소년기인 거예요. 중학교 때, 청소년기 때. 그 머릿속이 복잡하고 혼란하던 그 시기. 그때만큼은 제가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왜일까요? 그때는 제가 진심이 아니었거든요. 너무 복잡했거든요. 뭐 후회가 참 많아요.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 공부를 하려고 맘먹었으면 좀 제대로 끝까지 공부를 한번 해 보든가 아니면 놀려면 끝까지 한번 원 없이 놀아 보든가 뭐 순종을 하려고 했으면 부모님 앞이나 뒤에서나 완전히 순종을 하든가 반항을 하려고 했으면 끝간데 그냥 내 뜻대로 펼쳐 보든가 뭐가 제대로 하려면 했었어야 되는데 앞에선 이랬다가 뒤에선 저랬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어중간한 시간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 인생에 너무 후회스러운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럼 며칠 후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들을 묵상하고 여러 성경들을 보는데 갑자기 그때 그 질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그랬나? 제가 저 혼자 그 대답을 바꿨어요. 아니에요. 저는 청소년기마저 다시 살고 싶지 않아요. 취소. 왜 제가 그 생각을 바꿨는지 아세요? 생각해 보니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그 이도 저도 아닌 혼란의 청소년기, 무기력하고 의미 없다고 정말 복잡했다라고 주저앉아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왔거든요. 그때가 너무 고통스럽고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의미를 찾아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삶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질문하다가 제가 이 길로 들어섰거든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여러분을 이렇게 못 만났을 거예요. 사람이 참 신기하죠. 그 며칠 만에 제가 청소년기를 해석하는 그 모든 게 바뀌어 버렸어요. 제 삶은 하나인데 제가 지내온 과정은 하나뿐인데 그 청소년기라고 하는 그 6년 정도의 시간을 제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치 평가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무기력하게 다시 살아보고 싶었던 청소년기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나아가기까지 끌려가기 위해
날개를 펼치기 전에 번데기 고치 안에서 인내의 시간을 가만히 버티나가듯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고 주저앉아 있었던 때를 기다리는 청소년기로 말이죠.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이게 제가 분당우리 교회에서 17년 사역을 하는 내내 우리 이찬수 목사님으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제 인생에 너무나도 많은 변화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경험해보니 그게 진짜 진리인 것을 제가 이제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쳐다보기를 원합니다. 3주 만에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체육대회도 있었고, 이제 이렇게 지난주에 은혜에 관련된 우리 학습 세례 관련된 이렇게 말씀도 있었는데, 오랜만에 3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흐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재판을 받았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의 특권을 사용했습니다. 내가 이 불의한 공평하지 않은 이 재판에 대한 상소를 하겠소. 나를 로마로 보내주시오. 나를 이 가이사 황제 앞에 보내주시오라고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2년을 그 상태로 기다리게 되죠. 그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로마로 출발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2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저기 보면 이달리아에 가기로, 이달리아가 요즘 우리가 말하는 이탈리아입니다.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 신약 성경은 헬라어 발음 원어대로 우리나라 말로 음차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실제 요즘 우리가 쓰는 발음과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아구스도대 박표장, 아구스도가 뭐냐?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음차가 좀 다른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름과 지명이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자, 이탈리아에 가기로, 로마로 가기로 작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위해서 백부장 율리오, 100명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때의 군대 규모와 지금 군대 규모가 다르니까요. 대충 비유를 해보자면 요즘으로 치면 한 대위 정도 되는 장교가 되겠습니다. 이 장교가 이 죄인 호송 임무를 책임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다른 죄수 몇 명을 포함해서 배에 태우고 로마를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그 진행되어진 루트가 바로 이렇습니다.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오랜만에 지도를 봅니다. 맨 오른쪽 아래쪽 예루살렘 써있는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행정적 수도 역할을 하는 저곳에서 지금까지 바울이 몇 년 동안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저기에서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여러 일을 겪으면서 어디까지 도착하느냐, 저 중간 오른쪽쯤에 보면 무라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보이세요? 무라라고 하는 곳에서 한번 정착을 잠깐 하게 되고 저기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자, 무슨 배로 갈아타느냐 하면 저 지도에 보시면 지중해 바다 아래 땅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저 땅이 어디 땅인지 아시겠어요? 세계 지도를 떠올리시면 저기가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이고 저 땅에서 맨 오른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 이집트 지역이 되겠죠. 당시에 아프리카 땅에서 문화적으로 융성하고 가장 발달되었던 도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셨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화려했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배가 출발해서 저 무라에 도착해 있는 것을 만난 거예요. 이 배는 무슨 용도의 배였느냐? 저 아프리카까지도 다 로마가 다스리던 지역이었으니까 공물을 바쳐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아프리카 지대 최대 곡창지대,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 나일강가가 최고의 곡창지대였습니다. 거기에서 수확한 쌀을 다 모아가지고 로마로 호송하는 배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무라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백부장이 이 배가 로마까지 직항하는 배이니, 황제를 향해서 향하는 가이니 우리가 이 배를 타고 가는 게 더 빠르겠다. 죄수들을 옮겨 태워서 그 배를 함께 타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가다가
중간에 지도 한가운데 보시면 저 미항이라고 써 있는 저 이렇게 베닉스 그레데에 써 있는 저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저 섬이 문제의 그레데 섬이 되겠습니다. 그레데, 이것도 발음을 다르게 들으면 기억하실지 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저 섬을 크레타 섬이라고 부릅니다. 저 그리스 지역의 문명의 발상지라고 많이 얘기하는 크레타 섬이 저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한 거예요.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자, 27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자, 여기서 말하는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 절기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여름이 되면 태평양 쪽으로부터 뜨거운 바람이 이제 남동풍이 불어 올라오고, 겨울이 되면은 저 시베리아 이렇게 대륙으로부터 북서풍 차가운 바람이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계절에 따라 바람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 지중해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계절이 바뀔 때 겨울이 되면 이 바다에 돌풍이 불었대요. 폭풍 같은 돌풍이 불었대요. 그래서 이 바람이 너무 차갑고 너무 격해서 이때 당시에는 11월에서 3월까지는 어떤 배도 지중해에서 움직이지 않고 항구에서 정박해 있는 게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11월이 코앞까지 닥쳐온 거예요. 미항에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선원들에게 그리고 백부장에게 설득하는 겁니다. 더 이상 움직이는 거 위험합니다. 우리 어차피 로마까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기다렸다가 가시죠.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배를 조종하는 선장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선장이 계속 우깁니다. 조금만 더 가자. 이 섬에서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실까요? 그레데 섬에 보면 가운데 미항이 있고 왼쪽 끝에 보면은 베닉스라고 하는 이름이 보이실 겁니다. 성경에서 저 항구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끝에 있기 때문에 저곳에서 북쪽으로도 갈 수 있고 남쪽으로도 갈 수 있는 모든 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항구예요. 그러니까 저 항구가 크고 발달된 항구라는 뜻이겠죠. 선장이 저기까지 가야 된다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왜 우기느냐?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세요. 고속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우리 기사 선생님이 너무 긴 운전에 피곤해서 운전을 하면서 자꾸 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타 있는 승객들이 불안해져가지고 저희 기사님 피곤하신 것 같은데, 좀 힘드신 것 같은데 좀 쉬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곧 다음 휴게소 있으니까 휴게소에 잠깐 세워서 우리 같이 좀 쉬었다 가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운전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 맨날 운전하고 다니는데 이번에 나온 휴게소는 너무 작고 형편없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승객 여러분들도 쉴 데도 없어요. 이 다음 휴게소가 진짜 좋아요. 먹을 것도 좋고 놀거리도 많고 쉴 데도 많고 오랜 시간 보낼 수 있어요. 거기까지만 갑시다.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이런 꼴인 겁니다. 선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백부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저 미항에서 베닉스까지가 지금 거리가 얼마나 되냐 하니까 약 64km, 67km 이 정도가 된대요. 자, 지도로 따져보니까 서울에서 인천 정도 거리예요. 당시 100길로 가면 100길로 하루 정도가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렸지만 미항에서 베닉스까지 하루길을 배를 타고 더 가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 하루를 못 견뎌서 그 하루 때문에 난리가 나는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2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얼마나 크고 대단했던 폭풍도 아니에요. 광풍이에요. 미친 듯한 바람이에요. 그게 저 섬에 일어난 거예요.
온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갑니다. 지도를 보시면 저 그레데 섬에서 이제 안 봐도 됩니다. 다 머릿속에 있으실 테니까. 로마가 저 왼쪽 맨 위에 있잖아요. 그레데 섬에서 로마로 가려면 바람이 어떻게 불어야 될까요? 지금 북서쪽으로 가야 되니까 남동풍이 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렇게 밀고 배가 직항으로 로마까지 쭉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유라굴로 광풍은 무슨 풍이냐? 북동풍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배를 미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바람 때문에 배가 자꾸 이렇게 아래로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지중해 한복판으로 밀려가는 겁니다. 나는 저리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우리를 한가운데 망망한 바다 한복판으로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선원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러다 우리 죽게 생겼다. 이 배가 깨지는지 뒤집혀지겠다. 어떻게든 배를 가볍게 만들어라. 온갖 짐들을 바다에 다 집어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파도에 배가 깨질 것만 같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보면 이렇게 좀 속이 상합니다. 이게 왜 속이 상하냐면 성경의 이 파도, 폭풍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으로 비유적으로 설명되어질 때가 참 너무 많거든요. 특히 유라굴로 광풍은 속상한 광풍이에요. 왜냐? 지금 바울이 왜 가고 있습니까? 이 로마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시는 길 아닙니까? 네가 로마로 가야 하리라 라고 해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지금까지 견뎠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가려고 감옥에서 그 시간을 버텼잖아요. 지금까지 인내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 길 좀 안전하게 편안하게 직항으로 바로 쉥 가면 안 되나요? 왜 광풍을 보내실까? 왜 자꾸 다른 길로 밀어내시는 걸까? 빨리 가도 시원찮은데 빨리 그래서 하나님을 하기에도 부족한데 왜 자꾸 돌아가게 만드시는 걸까? 그래서 이 광풍의 모습이 내 모습 같아서 우리의 삶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볼 때마다 속이 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나한테도 그러시고 바울한테도 그러시고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그러시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보호하고 도우시기는커녕 광풍을 보내신다고 느껴질 때가 이렇게 많은 걸까요? 이 광풍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풍을 겪어나가는 한가운데 있었던 바울을 바라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배우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이 광풍을 맞이하는 이 의연하게 대처하는 바울의 바울스러운 모습이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 줄 아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광풍 앞에서도 초연합니다. 그게 바울의 바울됨입니다. 우리도 유라굴로 광풍 같은 그런 인생의 환란을 겪고 있다고 만약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약간 좀 딱딱하고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1부 때 말씀 전해드릴 때 분위기가 짜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진짜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 유라굴로 광풍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이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생은 해석이다.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이 광풍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우리 인생의 환란을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 꽤 오랜 기간 동안 바울의 삶을 보아왔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다음 주면 33번째로 이제 다음 주면 사도행전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중반부부터 우린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바울의 삶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예수님께 내 인생을 바치겠다 한 이후로
뭐가 제대로 한 번에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토록 환란이 많고 이토록 걸림돌이 많은 인생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께 가장 큰 헌신을 보였던 인생인데 가장 걸림돌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인생이 바로 이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예수 믿은 뒤로 뭘 해도 한 번에 이루어진 일 하나도 없고 어딜 가도 반대하는 사람, 나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 드글드글하고 오히려 큰 순종과 큰 도전이 있을 때마다 날라오는 건 돌멩이요. 내가 들어가야 할 곳은 감옥이요. 마주치는 것은 광풍. 유라굴로 바람도 아니에요.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치는데 목숨을 걸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이 정도 걸림돌이 많으면 솔직히 아니 이거 내가 판단을 잘못하는 건가? 이 정도로 막으시는 거면 하나님이 이거 나보고 하라고 하신 거가 아니고 좀 너 이거 아니다라고 막으시는 거 아닌가? 재고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 게 인간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바울됨은 뭐냐면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해석할 때 현실, 현상, 자기의 상태를 인생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울의 바울됨입니다. 어려운가요? 일이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를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다라고 해석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판단하는 건 잘 되고 있느냐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날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내가 이걸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만이 유일한 바울의 인생을 해석하는 기준이었어요. 그게 맞다면 아무리 봐도 내 지금 이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은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해석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으로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 모두가 고난을 겪을 때 참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조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 볼게요. 솔직히 일어난 일 자체보다 더 힘들어할 때 많지 않으세요? 그 일이 그 정도 힘든 일은 아닌데 그거보다 훨씬 더 힘들어할 때 많지 않으세요? 그게 인생을 해석하는 결과입니다. 과격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취직이 안 돼요. 돈벌이가 안 돼요. 그럼 뭐예요? 취직이 안 되는 것일 뿐이에요. 언젠가 구해지겠죠. 취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취직이 안 된다고 내 마음이 왜 무너지고 내 인생 망하는 것처럼 쓰러지죠? 끝까지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사람 구실 못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 아닌가?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지? 왜 절망하시죠?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내가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요. 취직이 안 될 뿐인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솔직히 더 힘들게 할 때 많지 않으세요? 그런 일일 뿐인데. 조금 더 과격한 예를 들어볼까요?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럼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시면 될 일일 뿐이에요. 죄송합니다. 힘든 일이신데 제가 일부러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해서 용서하십시오.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될 뿐이에요. 근데 몸이 아프면 우리는 왜 온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렇게 힘들어하죠? 나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내 삶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나?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왜 이렇게 하나도 없나?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내가 그런 식으로 내 인생을 해석해서 그렇게 스스로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몸이 아픈 것일 뿐인데 마음까지 아프게 스스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바로 해석이에요. 바울은요, 그 많은 환난, 고초, 고통을 당하면서도 성경 보세요. 단 한 번이라도 멘탈이 흔들린다. 요즘 말로. 감정적인 요동을 경험한다는 기록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항상 초연해요. 왜일까요? 생각에 빠져들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현실을 보고 현실 이상으로 무게를 과대평가하지 않아요. 아픔을 과대평가하지 않아요. 욕을 먹는 건 욕을 먹는 것일 뿐이야. 아픈 건 저 사람들이 때리니까 내 몸이 아플 뿐이야. 지나가. 없어져. 지금 내가 탄 배가 폭풍에 흔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안 죽이실 걸 알아요. 그러니 지금 잠깐 힘들 뿐이지 하나님이 날 버리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과대 해석하지 않았어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다르게 해석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것. 고통을 그저 고통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끝날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은 갚아주실 것임을, 오히려 이 고통의 과정 가운데 주님을 신뢰함으로 찬양을 올리고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임을 믿고 버티는 삶. 그래서 바울이 초연한 겁니다. 이게 바울이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자세입니다. 광풍 가운데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광풍이 시작된 지 3일째, 폭풍 가운데 배에서 흔들린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온 사람들이 두려움에 덜덜덜 떨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죄수입니다. 이 죄수인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을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께서 어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내용이 뭐냐?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가이사, 시저, 케사르, 로마 황제를 뜻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무슨 말이에요? 너랑 같이 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도 너와 같이 살아서 로마까지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건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 모두가 말씀 받았어요. 여러분도 말씀 받았고 바울도 말씀 받았어요. 바울의 바울스러움은 그 받은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입니다. 방금 두 절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받은 내용이고요. 이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해서 전달합니다. 25절. 그러므로 말씀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여기서부터 해석이에요. 나는 이거 같이 읽죠. 나는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해석 뭐야?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노라. 아니, 뭐 설마 진짜 그렇게까지 되겠어가 아니에요. 나는 한 글자도 빠짐없이 이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한 번 더 해석이 더해집니다. 26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셨으니까 배가 곧 어느 섬에 정착하게 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바울의 해석이에요. 괜찮아질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는 다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배에 타신 여러분들 버팁시다. 몸이 힘들 뿐이에요. 마음까지 힘들어하지 맙시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오늘도 힘든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주일을 맞이하신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제가 차마다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아픔과 나름대로의 고통들이 불안하니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겁니다. 힘드십니까? 힘든 일일 뿐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겪고 계신 그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랑 타이밍과 속도가 좀 다를 뿐이에요.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믿고 맡기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어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모두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바울같이 받아들이실 겁니까? 배에 탄 선원들처럼 받아들이실 겁니까?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뭘 해도 걸리고 뭘 해도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새롭게 해석합시다. 내가 자꾸 실수해서 넘어질 것 같은 실수를 내가 자꾸 하더라도 끊임없이 나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 함께하는 삶.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넘어지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삶.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시간이 좀 남으니까 하나만 더 추가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좋은 인도자를 따라 좋은 팔로워와 함께. 영어를 써서 죄송해요. 저 팔로워를 우리말로 뭔가 바꾸고 싶었는데 아무리 봐도 그 뉘앙스를 사는 다른 단어를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고난은 광풍과도 같은 유라굴로 광풍 같은 그 어려움이 내 인생에 닥칠 때 이 폭풍 같은 고난은 혼자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코너에 몰려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내가 지금 폭풍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내 주위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을 붙잡아줄,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따라갈 수 있는 동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바울이 배 안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석해주고 독려를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근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뭐가 기가 막히냐? 말 그대로 기가 막히죠. 지금 3일째 되는 날 바울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나는 이것을 믿노라. 그러니까 안심하라. 믿었어요. 모두가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은 뭐예요? 아멘 믿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순간 비가 뚝 그치고 바람이 멈추고 하늘의 구름이 갈라지고 평안하게 역시 믿음을 원하셨어 라고 로마로 나아가는 그걸 우리가 원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이 반응이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현실은 안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오늘 본문 보시겠어요? 27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바울이 또 한 번 독려합니다. 아까 며칠째 밤이었어요. 사흘째 되는 밤이었어요. 근데 지금 열 나흘째래요. 무슨 말이에요? 11일을 그러고 더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평안합시다 라고 버티자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이유이신지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와 달라서 11일을 더 기다리라고 하시네요. 11일을 버틴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나는 믿는데 왜 이래? 난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 나는 순종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반응을 안 해주셔? 지극히 성경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다. 바알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계산법이 다를 뿐이에요. 배가 깨질 것 같은 공포 가운데 14일을 버팁니다. 믿지만 두려움이 계속합니다. 두려움에, 멀미에, 공포에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 너무 기가 차는 일이 계속되면 배도 안 고프고 밥도 안 먹히잖아요. 그래서 살이 쭉쭉 빠지잖아요. 그게 14일째인 거예요. 사람들이 밥을 안 먹어요. 그 사람들을 붙잡고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3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좀 먹고 힘 좀 내라, 잠 좀 자라, 힘 좀 내라 하는 거죠.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연락을인즉 34절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살려면 먹고 힘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이 배에서 내려가려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왜?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분명히 살려주신다. 우리 분명히 살아서 간다. 먹고 힘내자. 바울이 그 환란의 14일 동안 계속 이런 격려를 했던 모양이에요. 이상하죠? 죄수예요, 바울은. 근데 그 죄수의 말을 백부장과 선장과 선왕과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35절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떡을 떼어서 나눠서 먹기 시작합니다.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어떻게 하고 먹으니?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앞에 선 인도자가 초연하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인도하자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그 인도자를 따릅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바람이 그쳤다가 아니에요. 먹고 안심하고 힘을 내어서 우리 이제 곧 배 어디에든 도착한다. 그런데 도착하기 전에 돌뿌리 암초들이 있는데 우리 배가 너무 무거우면 이게 배가 많이 내려가서 암초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우리 배 가벼워져야 된다. 남은 음식을 바다로 다 던져버립니다. 하루 안에 우리는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놀랍습니다. 바울은 그렇다 쳐요. 바울은 그래서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다 쳐요. 이 선원들은 왜 일어나요? 이 죄수들은 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까요? 진심으로 자기 앞에 선 인도자 바울의 말을 믿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믿는 거예요. 최근에 그 화제가 됐던 프로그램 중에 그 흑백 요리사 많이들 보셨어요? 많이들 보셨더라고요. 저도 재밌게 봤거든요. 하도 많이들 얘기를 하셔서 흑백 요리사 보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난다긴다는 가장 유명한 인류 요리사들이 나와서 팀을 모아가지고 누가 더 요리를 잘 만드나 경쟁을 하는 이런 식의 프로입니다.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보았던 한 장면이 있는데 정말 초인류 요리사들과 유명한 요리사들 상대적으로 이 두 팀이 팀을 이어서 서로 요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뭐 100명을 대접하는 뭐 이런 미션 대결을 하는데 이 초인류 자존심이 끝까지 가 있는 이 초인류 요리사들 중에 한 명이 리더로 서요. 이 리더가 밑에 있는 팀원들에게 우리는 이 메뉴 할 겁니다. 혼자 정해요. 이 메뉴 만들 거고요. 그러니까 저 재료 가져오시고요. 이렇게 쓸어주시고 이렇게 익혀주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팀원들이 이 리더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아.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저 리더가 가는 방향이 맞나 의심이 좀 드는 거예요. 저기 우리 팀장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저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그때 그 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믿으세요. 저를 따라주세요. 그러자 내가 더 능력 있고 내가 더 유명한데 알겠습니다. 당신이 리더니까 따를게요.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걸 따라가요. 그래서 그 팀이 이겨요. 이 장면이 전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내가 더 잘났으니까 내 뜻대로 해야 된다가 아니라 능력 있는 팀원들이 팀장의 권위를 세워주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도. 제가 그걸 보면서 한 번 더 깨달았어요. 리더가 전체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 리더의 말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팔로워들이 리더를 만드는 거예요. 팔로워들이 그 팀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건 저의 진심입니다. 이건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요. 저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팔로워 역할을 저에게 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더 믿음 좋은 분 많으시고 저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깊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다라는 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이 이 부족한 사람의 말을 듣고 아멘 반응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갑시다 라고 마음을 모아 주실 때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사해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가족들입니다. 한 아버지 앞에서 때로는 자식들이 생각이 달라서 투닥투닥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적이 아니라 한 편입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탔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유라굴로 광풍 같은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많은 리더들이 담임 목사뿐 아니라 정말 많은 인도자들이 계십니다. 수많은 리더들이 부서마다 있으시고 다락방마다 있으시고 크고 작은 모임들마다 그 모임을 이끌어 나가는 인도자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인도자들, 그 리더들, 저 같은 교역자들 여러분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들임을 저희가 가장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건 앞에 리더가 잘하면 보고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고 나도 언젠가 세워질지 모르니 우리 모두가 불러주시면 우리 모두가 좋은 리더가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때 우리 모두가 리더와 생각이 달라도 우리가 좋은 팔로워가 되는 것. 그게 교회이고 그게 우리입니다. 전 주와 함께 교회가 진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앞에서 갑시다. 모두가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살아날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함께 힘차게 달려나가는 함께 이 광풍을 이겨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해석이고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수용이기도 합니다. 해석하고 수용하는 인생. 광풍과도 같은 가운데 한 배를 탄 우리들 함께 이 인생을 이겨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순탄한 강처럼 인생이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평탄한 강 같은 인생일 때도 있고 풍파로 무섭고는 언성일 때도 있지만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우리는 변함없습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건 폭풍에서나 잔잔한 강에서나 우리가 누려야 할 건 평안입니다. 왜요? 아버지가 함께 계시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풍 바로 무섭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사랑하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입 벌리고 달려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그렇게 인생을 해석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우리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할 때 오늘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께 이겨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님, 고통이 너무 크게 보여졌었는데 그 앞에 내가 너무 큰 두려움이 있었는데 내 생각이었습니다. 내 해석이었습니다. 문제는 문제였을 뿐인데 해결하면 되는 문제였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뒤흔드시는 것처럼 착각하고 침소봉대하듯 너무 크게 두려워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석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올바른 해석과 올바른 아버지는 적용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받아들여 나갈 수 있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걱정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저앉을 안 때가 되고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막히는 것을 혼란스러울 때가 만나보니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내가 잘못된 어디로 길을 나가야 가고 있는 것은 하는지 아닌가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결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를 판단하는 터부시려고 하는 우리에게 그 파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하나님, 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현상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우리가 될 어떻게 자세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어떻게 지금 이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해야 해석하며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우리가 한번 기준을 가지고 도전받게 살아갈 수 하시기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성령 하나님 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고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남은 마음 가운데 각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나가며 신동이 흔들리지 않는 매 순간순간마다 반풍 말씀으로 가운데서도 나아가며 주무시던 말씀으로 해석하며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온전히 주 앞에 평안하라 외쳤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이 반풍과 같은 인생 가운데 겸손히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집중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옆에 부끄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때로는 유라굴로 광풍 같은 이 인생의 환란 앞에서 주님이 나를 향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닌가 오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을 오해한 마음에 대해 진심으로 부끄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서도 곤히 주무셨고
바울은 광풍 가운데서도 안심하라 초연하였는데 우리도 그런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문제일 뿐인데, 지나갈 것인데, 그것을 침소봉대하여 내가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힘들어하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다면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울과 같이 우리가 이 폭풍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나갈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이끌어주는 분들과 함께, 나를 따라와주는 분들과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그렇게 함께 손붙잡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주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 기쁘게 보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연약합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힘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도전하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의 약속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 삶이 광풍과 같이 어지러울지라도 문제를 과대 해석하지 않고 바울과 같이 새롭게 해석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주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